사도행전 2장 37절로 4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오제상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먼저 유머를 하나 하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이 감하고 달리기를 했답니다. 가벼운 김이 먼저 도착을 했는데요. 먼저 도착한 김이 감한테 이렇게 말했답니다. 감, 빨리 와. 그랬더니 감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곶감. 그렇습니다. 2023년이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우리가 부르지 않아도 다 지나갔습니다. 2004년도 이제 시작하는 것 같은데 곧 갑니다. 지난해가 그랬듯이요. 우리 신월교회 가족 여러분, 어려웠던 2023년을 살아오시느라고 수고가 무척 많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병원이나 노약자 보호시설을 제외하고는 이제 마스크를 쓰는 일도 또 코로나 검사를 하는 일도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가 좀 풀리나 했더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전쟁이 계속 길어지고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또 하마스 간에 전쟁이 일어나서 이 국제 정세가 불안하니까 금리 인상이 지속되어서 이 국내외적으로 경기 침체가 더욱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 산 넘어 산이라는 표현이 맞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에도 잘 견디도록 도와주신 우리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이런 시대에도 변함없이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겨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와 신월교회에 절실한 게 회복입니다. 이 코로나가 종식되었나 싶더니 지금이 엔데믹 시대라고 하네요. 1년이 넘도록 아직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가나안 교우들 아시죠? 안나가 교우들이랍니다. 이 가나안 교우들도 교회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보면 아직도 3분의 1이 교회 밖에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합니다. 2024년 문턱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회복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는 우리 교회를 표어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주보 정면에 보이시죠? 사진 밑에 보시면 2024년 표가 무엇인지 한번
우리 외쳐보실까요? 회복을 넘어 부흥하는 교회. 이렇게 정했어요. 이 말씀 잡고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하박국 3장 2절인데 제가 안 띄웠나 봅니다. 하박국 3장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2장 37절로 47절 말씀입니다. 2024년 올 한해 우리 신월교회가 회복을 넘어 부흥하도록 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함께 달려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회복을 넘어 부흥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올 한해도 변함없이 우리가 늘 하는 말이 우리 인생을 바꿉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신앙 고백을 담았는데요. 우리 한번 나의 신앙 고백으로 생각하시고 한번 같이 해봅시다. 나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 믿어 행복해졌습니다. 예, 우리의 고백대로 우리의 삶이 더 행복해지는 그런 역사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복을 넘어 부흥하는 교회라는 표어로 말씀을 전하는데요. 도대체 부흥이 무슨 의미일까요? 부흥이라고 하면 백과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쇠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나 다시 새롭게 하여 생명력을 회복함, 이전의 영광을 재현함. 하박국 3장 2절에 보니까 이전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흥이라는 이 단어의 이 원어를 보아도 뜻이 비슷합니다. 히브리어로 하야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생명을 지키다, 질병이나 절망, 죽음으로부터 소생하다, 되살아나다 라는 것이 이 부흥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을 잃었던 분들은 건강을 회복하시고요. 용기를 잃었던 분들은 용기를 회복하시고요. 또 물질의 손해를 많이 받던 분들은 물질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부흥입니다. 열심을 잃었던 분들은 열심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과 여러분들의 생업과 신월교회 가운데 이 부흥의 역사가 넘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알려주시는 부흥의 비결이 있다고 하십니다. 성경에서 소개하시는 그 역사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요, 어떻게 하면 부흥이 일어난다고요? 예배를 회복할 때 부흥이 일어났어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시대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부흥이란 예배의 회복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멸망을 했는데요. 그로부터 6년 뒤에 히스기야라는 남유다의 왕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왕이 되면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뭔가 하면요,
우상 제사가 드려졌던 그 산당들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이 성전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명을 지키며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읽어보실까요? 열왕기하 18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예배를 회복하니까요,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 시대에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어떻게 회복했는가 하면요, 예배를 방해하는 우상들을 다 제거해버렸어요. 그리고 예배를 가장 우선순위에 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고 다른 일을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만 1년 동안 잘 드려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의 간증을 해주고 싶어요. 청도에서 경험했던 그런 어르신의 간증인데요. 그때 그 어르신 연세가 80세였어요. 80세였는데 그분이 늘 제가 신방을 가면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저는 평생 내 손으로 돈을 50만 원 이상 벌어본 적이 없다고. 월 50만 원 이상 벌어본 적이 없대요. 그런데 한 가지 꼭 했던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했더니 주일 예배, 그리고 그분이 교회 근처에 살았기 때문에 새벽 기도에는 꼭 나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만 계속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인 줄 믿습니다. 예배를 회복할 때 삶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바로 그런 형통의 복을 받았어요. 근데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보니까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번영하다, 성공하다, 가르침을 주다, 지혜롭게 행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번영하게 하셨어요. 회복되게 하셨어요. 부흥이라는 의미와 같은 단어더라고요. 예배가 회복되면 우리의 인생이 부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으심으로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는 한 해가 되도록 애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이 끝자락에 왕이 되어서 부흥을 경험했던 왕이 있어요. 누군가 하니까요, 바로 요시야라는 왕이었습니다. 요시야는 8살 때 왕이 되었어요. 여기 8살보다 적은 사람 있습니까? 8살에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16살 되었을 때 8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독립적으로 왕으로서 이제 의사결정을 할 나이쯤 되었을 때, 지금 16살이면 몇 학년입니까? 학년으로 하면 고등학교 1학년쯤 되죠. 그런데 이 왕으로서 이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요, 역대하 34장에 보니까요,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이 있은 지 8년에, 지금 8살 때 왕이 되었으니까 8년 지나면 몇 살이죠? 16살이에요. 그때 뭘 했다고 합니까?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표현이 무슨 의미일까요? 예배를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드렸던 그 예배를 회복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요시야가 다스리는 시대에 기적을 행하셨어요. 성전 예배를 회복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예배 가운데 나오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고 신앙을 회복하는 삶을 살아서 이 나라 전체가 큰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배를 회복하면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본문에서도 예배가 회복되자 부흥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이하의 말씀은요, 물론 2장 1절부터 내용이 쭉 이어지는데요. 아니 더 앞에 1장 14절, 1장 10절부터 이렇게 말씀이 이어져요. 여기가 마가 다락방 이 교회의 예배의 장면입니다. 마가 다락방 교회의 예배가 이제 시작되는 내용을 이 본문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 다락방 이 교회에서 놀라운 그런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후에는 이 마가 다락방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로 그렇게 정식 명칭이 생깁니다. 그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예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예배를 해보겠어요. 모이기에 힘쓰고 예배하는데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 마가 다락방 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쭉 살펴본 대로 예배를 회복하니까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예배를 회복하면 부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이 교회의 예배의 모습은 좀 특이합니다. 어떻게 특이했는가 하면요, 우리 37절부터 보실까요? 오늘 본문 37절을 성경을 통해서 보시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라고 하십니다.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찔렸다라고 합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막 찔려야 됩니다. 송곳으로 막 찌르듯이.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 말씀에 도전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아프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지키지 않으면 큰일 나겠구나 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담감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찔렸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묻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하면 되겠어? 어떻게 살면 됩니까? 우리도 예배 가운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의 찔림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야 합니다. 책 중에 아주 오래된 고전 중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분은 늘 묻는다 그래요. 어떤 일을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기도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가운데 나에게 찔리는 말씀이 주어지면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죠. 예수님이라면 이런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서 우리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8절을 보시면요, 회개의 역사를 일으켰다라고 합니다. 회개했다고 합니다. 회개하면 부흥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에도 1907년에 이 평양에서 놀라운 그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부흥 운동이 시작되었는가 하면요, 길선주라는 그 조사라고 합니다. 조사, 전도사님인데 그 당시에 이 길선주 조사님이 이 예배 드리는 중에 갑자기 막
이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서서 해준 가운데 말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 막 들었다는 겁니다. 무슨 내용인가 하니까요. 친구가 먼저 죽으면서 이 돈을 맡겠다는 거예요. 돈을 맡기면서 이걸 가지고 내 아내하고 자녀들을 돌보아 주라라는 그런 돈이었는데 급했나 봐요. 자기가 그걸 좀 썼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회중 앞에서 고백을 한 거예요. 내가 이런 죽일 죄인이라고 고백을 했더니요, 막 이곳저곳에서 나도 그런 죄를 지었다고 막 회개하면서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뭐 평양 대부흥 운동이라 그래요. 그걸 그렇게 시작해서 교회가 굉장히 부흥하고 예수 안 믿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평양 시내에 막 술집이 주막들이 문을 닫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예배 가운데 찔림이 있고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질문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이런 약속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며 내가 하늘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 우리가 고백하면,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그 땅을 고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에 찔림을 받고 또 우리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질문을 하면서 전을 나서야 돼요. 이 예배당을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생업에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배 회복은 이 부흥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예배 회복이 부흥의 역사의 시작이라고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세요. 또 우리 말씀을 쭉 읽어봅시다. 네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예배 가운데 오시면 하나님이 만나 주실 것입니다. 말씀으로 만나 주시고요,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감동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55장 6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찾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부르면 들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65장에도 말씀하십니다. 사로는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하골골짜기는 소떼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는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나를 찾는 내 백성의 소유가 되게 하시겠다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누구에게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가 하면요, 이사야 65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되게 하시겠다.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내가 원한다고 다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그 사람의, 예배자의 소유가 되게 하시겠다고 우리 주님 약속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부흥이 일어나는가? 두 번째, 기도하고 전도할 때 부흥이 일어난다라고 하십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된 곳이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마가 다락방이라고. 마가가 누군가 하면요, 마가복음의 기록자 마가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 마가의 집이에요. 집 2층에 다락방이 있는데 마가 요한은 굉장히 부자였다고 합니다. 집이 컸고 그 다락방이 있었어요. 2층이 있었어요. 근데 2층이 얼마나 넓은지 120명이 들어올 만한 그런 집이었다고 합니다. 이 마가 다락방 교회는요,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분부를 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제자들에게 하신 분부입니다. 읽어보십시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약속하신 게 있대요. 그 약속하신 게 뭘까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를 말씀하셨는데요. 성령을 왜 받아야 되는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보십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바로 이것 때문에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내려왔는데 그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셨거든요. 그리고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내려왔는데 거기에서 가장 가까운 그 제자의 집이 어딘가 하면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모였는데 제자들이 다 모였는데 보니까 120명이나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모여서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그냥 마냥 기다릴 수 없었어요. 어떻게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소원하는 게 있다면 어떻게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 보니까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곳에 모여있는 모두가 간절히 오로지 기도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그마치 열흘 동안이나 그렇게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6월절부터 오순은 50일이죠. 50일이 지난 그때 오순절까지 간절히 기도했어요. 40일 동안 이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이셨으니까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한 기간은 열흘인 거예요.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했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성령의 임재가,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보시면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이렇게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이렇게 약속하신 그 성령의 충만을 받은 성도들이 나가서 전도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4장 4절 보니까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렇게 해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역사를 염두에 두고 그런 말씀을 하셨겠죠. 예수님도 바로 이것 때문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게 뭔가 하면요, 마가복음 1장 3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흥의 방법은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기도하고 전도하면 부흥합니다. 오늘 세 가지 부흥의 비결, 성경이 말씀하는 부흥의 비결 뭐죠? 첫째는 예배 회복.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배 회복. 두 번째는요, 기도. 세 번째는요, 전도. 예배 회복, 기도, 전도. 우리가 올 한 해 실천해서 부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뭐 띠를 그렇게 비중 있게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는 않습니다만, 올해가 무슨 해지요? 예, 갑진년, 갑진년 용띠해라고 합니다. 용띠에 맞는 새해 인사를 우리 서로 한번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우리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올 한해 부흥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부흥이 경험되는 그런 한 해가 되기 위해서 예배를 회복하시고요. 또 기도, 전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해왔지만 더 열심을 내서 올 한 해는 개인의 부흥, 그리고 가정의 부흥, 그리고 우리 교회의 부흥, 생업의 부흥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